자, 여호수아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모세 오경에 해당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공부했습니다. 여호수아도 사실 모세 오경 속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1장 1절에 백이라는 히브리어가 첨부되었는데 그것은 그리고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신명기와 이어서 가는 그러한 말씀이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저는 역사서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 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고 오경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또 별도로 매우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배우는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를 이해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어떻게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해? 이 말씀이 마음속에서 자꾸 부정이 되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났다는 것, 그거는 생물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 없이 그분은 나의 창조주다, 그분은 나의 신이고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틀림없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되죠. 이제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은 그들을 이제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일들을 이제 계획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어떠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의 오늘날 우리에게 전달되는 또 하나의 어떤 모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예표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제 종살이 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다 완성해 놓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예표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예표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이스라엘이 우리 교회의 예표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예표인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 사탄의 노예로서 살아왔잖아요. 그죠? 사탄의 노예예요. 이 세상은, 그래서 바로는 이 세상을 지배하던 사탄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애굽은 세상으로 비유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너는 내 아들을 애굽으로 데려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또 이삭 보고도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런 메시지들은 여러분들도 너희는 다시 세상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기적을 많이 체험하는 중에 홍해바다를 건너왔어요. 그죠? 자,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건너왔나요? 바울은 그 내용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예표를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보면
10장 1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바다를 건넜다는 건데 바다 가운데로 건넜다고 그랬어요. 그죠?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고 그랬어요. 이건 홍해를 이제 건너온 것을 얘기하는 거죠. 모세에게 속았다는 건 뭐죠? 율법 아래서 살아왔다는 것이죠.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지금 모세에게 속했던 것은 그에게 주신 권세, 그에게 주신 율법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발했고, 구름과 바다를 건넜다는 건 잘 생각해 봐야 돼요. 40년 동안, 400년 동안, 그죠?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그 구름 기둥의 인도하심을 받고 움직여 왔어요. 그리고 홍해를 바다를 걷는 것을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것은 만나를 먹은 것과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신 것을 언급한 겁니다.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 성경에서 신령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해석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홍해바다를 건넌 것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그 바울이 우리에게 해석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또 강을 건너요. 요단강을 건너요. 그죠?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예표하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에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어떤 메시지, 어떤 것을 예표하는 많은 내용들이 내포되어 있어요. 여호수아라는 그 이름 자체가 아주 우리에게 아주 정말 쇼킹한 그런 것을 전달해 줘요. 원래 여호수아는 원래 본 이름이 호세아예요. 우리가 이제 소선지에서 보면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또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을 모세가 덧붙여 줬어요. 이건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그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 호세아라는 이름, 그 위에 야훼라는 이름을 덧붙여서 여호수아라고 모세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게 구원의 뜻을 가지고 있고, 이제 그 신약에 와서 그 천사가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얘기를 하죠. 이제 그가 성령에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 예수라 하라. 이렇게 천사가 수태고지를 합니다. 근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라고 그러는데, 그 여호수아라는 이름, 그 이름을 헬라어로 번역했을 때 예수예요. 예수의 이름의 뜻이 구원이죠.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그러한 설명이 신약에서 예수의 이름이 구원이라는 이름이 직접적으로 해석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이름 임마누엘이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임마누엘이 그의 이름으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맞아요. 그러나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에서 여호수아, 호세아, 그 이름을 헬라어로 바꿨을 때 구원이라는 뜻이고 예수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해요. 오늘 조금 길지만 이제 역사서를 좀 빠르게 여러분들이 수요일마다 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좀 속도를 낼 거예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좀 긴장을 하고, 지금 이 각 장마다 중요하게 전달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 포인트를 좀 캐치했으면 좋겠어요. 자, 1장부터 5장까지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요. 자, 1장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의 종, 모세를 가리켜서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를 가리켜서는 모세의 시종, 시종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사실 섬기는 직분이에요. 스텝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사역자, 부사역자, 부관, 군대에서는 부관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모세를 돕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직접 얘기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누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런데 이제 직접 모세가 죽고 나서 지도자를 바꿨어요. 자, 그 내용을 우리가 민수기 13장에서 잠깐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 13장 14절을 보면 16절을 봐야 되겠네요. 이는 모세가 땅을 탐지하러 보낸 자들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칭하였다. 정탐꾼으로 보낼 때 모세는 그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이름을 바꿔준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제 27장, 민수기 27장을 또 보겠습니다. 자, 27장 18절을 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이걸 요즘 말로 복음의 어떤 기록, 요즘에 우리의 말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에 감동된 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레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를 목전에서 그를 의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으로 그에게 복종케 하라. 이렇게 모세에게, 이제 모세의 시대를 마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택해서 그에게 안수를 하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가 앞장에서 바로 신명기를 배웠는데요. 신명기 34장을 보십시다. 신명기 34장 9절을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근데 여기서 보면 지혜의 신이 충만하였다고 그러죠. 자, 왜 지식의 신을 부어주지 않고 지혜의 신을 부어줬을까요? 여호수아는 우리가 모세오경을 통해서 출애굽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 오는 모든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는 정말 믿음이 아주 믿음이 충만했던 자예요. 그죠? 그리고 자기의 스승 모세의 가르침에 절대적으로 순종했던 그러한 종이었어요. 자, 그러한 믿음에 충실하였고 또 모세로부터 무엇을 배웠을까요? 모세 오경을 통해서 율법에 대해서 완벽하게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는 충분히 직접적으로 전수를 받은 사람이에요. 자, 도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을 받으러 갈 때에도 같이 갔어요. 또 어떤 존재였나요?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임할 때 그 70명의 장로들과 위에 성령이 임할 때에도 여호수아는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하나님에 대한 자원, 하나님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그는 율법으로나 아니면 체험적으로나 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경륜에 대해서,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신학적인 구조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을 갖춘 사람입니다. 이제 그가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지혜의 신입니다. 지혜라는 건 무엇일까요?
지식이 없이 지혜가 있을 수 없어요. 지식이라는 것은 많은 정확한 자료, 정보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에는 그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보면 위에 부분에서 믿음과 지식과 지혜의 은사가 있죠.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지식이 쌓여져야 되고요. 그 지식이 쌓여진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의 영이, 그런 은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정말 모세의 충실한 종이라고 할 수 있구나.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그에게 위탁하고 위임함에 있어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절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참 하나님께서 모세를 자기의 종으로 언급하십니다.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애굽에서 지금 400년이 지난 후의 일이에요. 정확히 430년 후에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여러분 세례 다 받았어요, 그죠? 물론 세례 안 받은 사람이 있다면 올 여름에 우리가 가서 세례가 가능한 곳으로 갈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한번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마음으로 모든 걸 회개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면 그것은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회개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하고 교회에서 의식적인 것에 의해서 세례를 받았다면 그 문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세례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구원의 표라고 베드로가 언급했어요. 하나의 내가 믿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그런 믿음의 의식을 갖기 위한 거예요. 이제 그런 것도 필요해요. 자, 그래서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세례를 그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예정부터 준비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 건데, 이제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보십시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햇조석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레바논 지금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유브라데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동이 전쟁이 일어난 거잖아요. 레바논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그리고 그 넓은 바다 그를 지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이 자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니까 그것을 다시 찾겠다는 것이죠. 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자기 스승 모세를 통해서는 엄청난 이적과 기적을 다 본 거예요. 그죠? 애굽에서 있었던 모든 기적들, 80여 년 동안 그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면서 겪었던 광야에서의 40년, 그리고 모세가 가지고 있는 광야 이전의 40년의 역사들,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그 모세의 인품, 그를 통해서 나타난 이적과 기적들. 근데 여호수아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는. 그래서 하나님이 평생에 당할 것이 없는, 너를 등이 당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듣는다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이런 말씀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이 어디서 나오죠?
자, 마태복음 마지막 장이에요. 그죠? 28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28장 20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리라. 지금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와도 함께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올바로 배워서 지킨다면 그분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에게 그 약속을 하는 것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자, 그리고 6절 보세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이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계속해서 7절에도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게 필요했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는 모세의 시종으로 그냥 스텝으로 부하직원으로 살아왔어요. 그죠? 하라면 하는 대로. 그죠? 그런데 자기가 직접 그 엄청난 많은 모세에게까지 거역하고 반역한 그 목이 굳은 백성들을 직접 리더해 본 일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엄청난 그 많은 사람들, 제사장들, 장로들이 기라성같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기는 일개 모세의 부관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하지?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지극히 담대하라는 거죠. 모세가 내가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가 하는 일에 모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은 모세가 내게 가르친 모든 율법을 다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한다면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담대하고 강하게 할 것이며 무엇이든지 두렵지 않을 그런 믿음을 주실 것이고 그런 지혜를 주실 것이에요.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이 말을 요즘 우리에게 전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첫 번째 무엇일까요?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 두 번째, 주야로 묵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상고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 자, 시편 1편 말씀을 볼까요? 자, 시편 1편에 보면 2절에 이렇게 1절부터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의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거. 그냥 성경 보는 것을, 성경 보는 거 할래, 찬양하는 거 할래, 기도하는 거 하려면 여러분 뭐 택하죠? 찬양하겠습니다. 나이 든 분들은 기도하는 거 하죠. 성경을 보면 졸음이 왔어요. 그죠? 이게 지금 여호와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 이게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게 지금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 우리 지금 현재로 얘기하면 영원한 세상에 들어가기 전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백성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백성을 이끌고 들어가는 것은 3장에서 일어나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다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곧 하나님의 영원한 세상, 그리스도의 날에, 그리스도의 그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내가 광야에서 계속해서 그냥 헤매다 죽을 것이냐, 하나님 말씀에 계속 거역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종교 생활에 빠져서 나에게 이루은 건 다 우상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느냐, 아니면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고 성경을 입에서 떠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 것이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볼 때에 이 구약이 지금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그 메시지를 발견해야 돼요. 구약도 똑같아요. 구약 안에도 복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말씀 속에서 다 예수를 만난 거예요. 다윗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고요. 다니엘도 그리스도의 날에 대해서 언급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레미야하고 모든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온 거예요. 그래서 반석은 그리스도라 얘기한 거예요. 반석에서 똑같이 신령한 음료를 먹었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 얘기한 거잖아요. 구약에 있는 사람들도 다 바다를 건넜고 홍해를 건넜고 가나안 그 요단을 건넜고 광야를 지나고, 그리고 반석에서 나는 음식과 반석에서 나는 하늘로부터 오는 만나를 먹고, 그죠? 반석에서 나는 음료를 마셨다.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 얘기한 거예요. 그게 똑같은 이야기예요. 자, 9절에서 계속 같은 얘기를 합니다. 7절, 8절, 9절이 다 똑같아요.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그냥 모세에게서 받았다는 걸로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너는 모세는 없고 내가 지도자라는 거죠. 모세에게 명한 모든 것을 다 지키지만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이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참 여러분들이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뭔가 고난과 아픔과 이런 것이 있으면 좀 여호수아를 읽어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뭔가 어떤 담대함과 두려움 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는 그런 것을 뭔가 체험하고 싶다면 이 여호수아기를 읽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 내가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구원이라는 뜻이잖아요. 나는 지금 구원을 받고 싶은 이 죄 가운데서, 이 광야 생활 속에서 넉넉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신 영생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 성경 말씀을 청종하고 듣고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러면 주께서 나와 영영토록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내가 내게 명한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교회 지도자들에게, 오늘날 목사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만약에 성경을 바르게 다 안 가르친다면 그는 직무유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들, 유사들이라는 건 지도자들을 다 모읍니다. 진중을 다니며 백성에게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강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서 얻게 하신 땅으로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먼저 양식을 예비하라고 그러죠.
근데 이 왜 양식을 예비하라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농사 짓지 않은 것과 모든 것을 다 주신다고 그랬는데 일단 양식을 예비하라고 그랬네요. 그리고 이제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그 12지파가 다 들어가 건너간 거 아니에요. 원래 이 그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에게 얘기를 했어요.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그쪽에 우리는 거기서 살게 해달라. 그래서 사실 그 12부족들이 막 분노하고 그랬어요. 모세도 분노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러면 너희가 먼저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가나안 7부족을 다 몰아낸 후에 너희가 와서 이쪽에서 그 요단강 그 건너기 전 동편에서 살라. 그렇게 해서 승인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를 부릅니다. 그리고 모세와 약속했던, 모세가 명했던 얘기를 그들에게 하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 땅에 머무려니와 너희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고 여호와께서 너희로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들이 안식하게 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땅을 얻게 되거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 해돋는 편에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러죠. 원래 요단 들어가기 전에 그 땅이 너무나 아름답고 좋았어요. 그런데 이 두 지파 그 반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가 거기 살기를 원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가 먼저 들어가서 그러면 너희 형제들이 들어가기 전에 너희 용사가 먼저 들어가서 거기를 평정시키고 너희 형제들이 다 들어가서 편안히 살 수 있게 되면 너희가 나와서 그곳에서 살아라. 이렇게 모세하고 이야기가 다 끝났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16절에 대답하죠.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는 곳에서는 우리가 가리라. 우리는 범사에 모세를 청종한 것이 당신을 청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당신이 우리가 따르고 존경하던 그 모세가 늘 하나님과 함께 하던 것처럼 당신이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한다면 그 말은 여호수아가 잘못되지 않는다면 영적으로나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잘못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당신 말을 들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무릇 당신의 시키는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는 자는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니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참 재밌네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한 말씀을 그 백성들이 또 재창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이상은 우리는 당신의 말에 복종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의 지도자들에게 바라는 마음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당신을 따를 것입니다. 당신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는 당신이 우리에게 하는 모든 말씀을 따라서 지킬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장을 했습니다. 2장에서는 이제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호수아가 시딤이라는 그 지역이 나오죠. 그리고 3장 1절을 보세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을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 그러니까 지금 그 요단을 건너기 전에 지금 머무는 지역이 시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정탐꾼 두 사람을 보냅니다. 가만히 보냅니다. 자, 그런데 이 정탐꾼을 보냈던 사건이 어디에 나오나요? 자, 신명기 1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신명기 1장을 보면 1장 22절 보면 너희가 다 내 앞에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에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케 하자 하기로 내가 그 말을 선히 여겨 너희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를 택하여 그들 앞으로 가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것을 정탐하고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해서 보냈어요. 그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명령은 아니었어요. 그죠? 각 지파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처음 가는 길인데 너무 모르니까 정탐꾼 먼저 보냅시다. 그랬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내용이 없어요. 너희들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내가 듣기에 선하게 느껴졌다는 거죠. 타당하게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딱 두 사람만, 그 중에 여호수아하고 여분네 아들, 그죠? 그 두 사람만 뭐라고 그랬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만 그 땅은 이미 다 우리에게 줬다. 그 사람들의 안악 자손이 살고 있지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지만 10명은 정말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건 맞다. 이 포도송이를 봐라. 두 사람이 메고 올 정도로 포도송이가 컸거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는데 거기에는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안악자손이 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거기 가면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될 것이다. 우리를 그 애굽에서 데려와서 거기에 밥이 되려고 우리를 끌고 왔느냐, 이렇게 원망했던 것이죠. 그게 이제 가네스 바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두 사람 정탐꾼을 가만히 보냅니다. 그래서 과거에 12사람을 보냈을 때 서로 분쟁이 있었던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과거에 두 사람만이 오직 그 올바른 그러한 증언을 한 것을 알았기에 이제 여호수아가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 두 사람을 딱 골라서 보내죠. 이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고 오라 하고 가서 이제 그들이 이제 들어가서 누구의 집에 머무냐면 라합 기생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 아마 입구 쪽에,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요단 그 다른 나라와 거래를 하고 했을 때 외부 사람들도 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무역을 하려면 아마 그 라합이 있는, 기생이 있는지 그 근처를 항상 이렇게 드나들어야 되겠죠. 지금도 항구가 있는 곳을 보면 항상 유흥업소나 이런 좀 퇴폐업소들이 많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자, 근데 이제 그 여리고 왕이 이미 그 지역 사람들에게 모두 공문을 보냈어요. 자, 이스라엘 자손 몇이 땅을 탐지하러 들어올 것이니까 이제 라합에게도 그 모든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들어오면 다 그 라합이 운영하는 그 집에서 투숙하고 그런 것, 그게 길목이니까 라합에게도 통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내게 들어오면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 사람은 우리의 땅을 탐지한 사람이다. 이렇게 통보를 합니다. 그런데 이미 라합은 두 사람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이 와서 어디 갔느냐 물어봤을 때 우리는 어두워서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여기를 지나가기는 했는데 우리는 못 듭니다. 빨리 따라가 보세요. 당신들이 빨리 따라가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러서 지붕에다 숨겨놓고, 그리고 이제 조건부를 얘기를 합니다. 이제 9절을 보세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지를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이미 여리고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예. 이미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었던 일, 애굽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그 정말 엄청난 그 통치자 왕들의 나라를 통과했던 사건을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이거 다 소문으로 들은 거죠.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그 지역에 그 아모리 족속이 있었는데 아주 큰 왕 두 사람이 항상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는 역사예요. 그 사람이, 그 왕의 이름이 하나는 시온이고 하나는 옥이에요.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그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그 모든 소문을 듣고 이 기생 라합은 뭘 생각했을까요? 그들을 인도하시고 리더하시는 그들의 신 하나님, 상천하지라고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하나님.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복음을 꼭 이야기를 해야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인간에겐 어떤 그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생활을 하고 있든 그것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더 하나님을 조사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바닥 인생을 사는 사람들일수록 무엇인가 더 좋은 세상, 더 아름다운 세상을 추구하기 때문에 기생으로서는, 이 라합으로서는 무엇인가 내가 다음 생에서도 기생되고 싶다는 생각은 안 오죠. 그죠? 다음 세상에서 내가 정말 나도 사람답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그런 의욕을 가지고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듣고 그 애굽에서 홍해를 말렸던 사건들, 그리고 정말 그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에 그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과 옥을 그 멸절시킨 그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한 것을 듣고 간담이 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가나안 우리 땅으로 들어온다는데 백성들은 이미 마음이 다 녹았고 정신이 좀 혼미하게 됐다는 거예요. 저들이 들어오면 우리는 다 망했다, 이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런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두 사람을 감춰주고 조건부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12절 봅니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여 나와 부모와 남녀 형제 및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너희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아주 똑똑한 여인이에요. 그죠? 너희 여호와로, 너희가 믿는 여호와, 너희의 주인, 너희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나에겐 그 징표를 달라는 거죠. 자, 두 사람이 그에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치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해서라도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 땅을 주실 때에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에게 창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 집의 성벽에 위에 있으므로 성벽 위에 거하였다. 라합이 그들에게 두렵건대 따르는 사람들이 너희를 만날까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숨었다가 따르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 길을 갈지니라. 지금 상당히 그 지역의 지리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그들이 완벽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제시합니다. 자, 그리고 18절 보죠.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리운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서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로다.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있는 자에게 누가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 머리로 돌아올지라. 서로가 이제 약주를 합니다. 붉은 그 끈을 거기다 매두면 너와 너희 가족을 전부 다 구원할 것이니 우리가 들어올 때 너희 가족이 다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많은 목사들이 이 붉은 줄에다가 아주 상당히 그 힘줘서 설교를 해요. 뭐 붉은 십자가다, 여기 붉은 십자가라는 말 없어요. 그죠? 그거 그렇게 이렇게 찍어 매는 거예요. 꼭 그렇게까지 얘기할 거 없어요. 그죠? 무당집에는 제일 많이 쓰는 색깔이 빨간 색깔이고요. 예수 안 믿는 그 중국 사회주의 국가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빨간 색깔이에요. 그죠? 자,
내가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와 서약케 한 맹세에 대해서 우리는 허물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라합이 그들을 말대로 할 것이라고 그들을 보낸 후에 바로 붉은 줄을 창문에다 매달죠. 상당히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자, 이게 5장까지 가야 되는데 되게 바쁘네. 자, 3장까지 가보십시다. 지루하지 않죠? 네. 3장 시딤에 떠나서 요단강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않고 거기에 유숙합니다. 3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시딤에 있었어요.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을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아라. 3일 뒤에 명령하는 거예요. 이제 3일 뒤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걸머지고 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그 뒤를 따르라. 엄청난 지금 200만이 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들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4절 보세요. 그 사이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이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래야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리니 너희가 전에는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가보지 못한 길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2000규빗, 한 규빗이 45cm가 돼서 항상 우리 손에서 여기까지를 한 규빗 정도라고 그래요. 45.6cm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여기서 2000규빗이라고 그러면 약 912m, 1km 정도 되는 거예요. 너 코 밑에 바짝 따라가지 말고 멀리 1km 정도 여유를 두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걸머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죠. 나는 과거 정말 대한민국에서 유명하다는 목사를 코 밑에서 따라다녔어요. 요즘도 신천지에 이만희를 아주 코 밑에서 따라다니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죠? 전부 다 그의 메시지에 취해버리고 있어요. 그가 신적인 어떤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어떻게 우리가 우리 믿음 생활에 적용할 것인가? 사람에게 취하면 안 되잖아요. 제사장을 따라가는 건 틀림없지만 여유를, 거리를 가지고 그 길을 너희가 가보지 못했던 것이니까 그들이 잘못되면 한꺼번에 다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규빗 정도, 912m 정도 여유를 두고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메시지는 뭐예요? 제사장이 가면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 그러나 좀 여유를 가지고 따라가라. 두 번째 메시지는 스스로 성결케 해라. 성결이라는 걸 누가 시켜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성결이라는 것은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사를 행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엄청난 이적과 기적을 행할 것인데 너희는 그 여호와의 역사, 여호와께서 움직이는 일을 너희가 직접 목도하기 위해서는 성결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고 싶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에서 여호와의 기적이 여러분들 삶에서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스스로 성결해야 돼요. 그죠? 스스로 성결해야 되는 것은 보지 않을 거 보지 말아야 되고 가지 않을 곳에 가지 말아야 되고 만나지 않아야 할 사람을 안 만나야 되고 오직 여호와로 감사하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성경 말씀에 귀담아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삶 속에서 지켜 행하는 것, 그죠? 그것이 곧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생활이에요. 자,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간다. 지금 곧이라는 말이 있어요. 언약궤를 메고 지금 너희들이 백성들 앞에서 건너가야 된다 하니까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바로 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서 여호와께서 인저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로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모세를 통해서 일으켰던 많은 이적이 있듯이 이제 이 사건으로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던 하나님의 능력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그들이 실제로 볼 수 있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한 거죠.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언약궤를 맨 백성들을 보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고 명령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까지만 명령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9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르되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자기가 대변하는 거죠.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합니다. 너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셔서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르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가나안 땅에 있는 7부족을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너희가 이 일로 알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움에 쌓여 있잖아요. 정말 엄청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옛날에 12 부족들이 12 정탐꾼들이 가서 놀랬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연 그들을 어떻게 여호와께서 정말 쫓아내실 것인가 이렇게 의심살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너희들이 목격하는 그걸로 인해서 능히 하실 수 있다는 그것을 너희가 알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 요단으로 들어가니 온 땅에 주의 언약궤라고 그랬어요. 온 땅에 언약궤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뭘까요? 언약궤 안에는 물론 무엇이 있었어요? 모세에게 주신 계명과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었어요. 근데 그게 뭘까 이렇게 생각.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신 거죠. 그 위에는 이제 시온자라고 금으로 만든 천사 둘이 서로 마주보고 있고 항상 하나님은 그 시온자 위에서 임재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그 언약궤를 제사장 외에는 범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성소에다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바로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과거에는 우리가 만날 수 없는 그런 것이죠. 자, 온 땅의 주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중에 계시록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늘에 있는 언약궤 증거 장막을 보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매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으로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위에 흘러내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12명으로 들어가서 뭘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돌 하나씩을 들고 나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15절 보면 그때가 이제 보리와 밀을 추수하던 때예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그 요단강물이 항상 찰랑찰랑 넘쳤던 것이죠. 근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걸머쥐고 거기를 발을 디딜 수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한강물이 찰랑찰랑 하지 않아도 거기 가서 지금 발 내디디면 내디디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는 그런 절박한 제사장들이 그런 믿음이 없다면,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는 절대적인 그런 믿음이 없었다면 요단강이 건너지는 것은 갈라지는 것은 불가했던 것이죠. 이제 16절 보면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흥미로운 일이 사건인데, 물이 이렇게 흐르던 것이 딱 멈춘 것이 아니라 먼 곳에서 그냥 쌓여서 멈췄던 거예요. 지금 여기 이게 이제 지금 요단강이라고 하십니다. 물이 지금 쫙 흘러내리는데 양쪽에서 딱 서버린 거예요. 벽을 이룬 거예요. 그리고 더 흥미로운 것은 17절에 보면 마른 땅으로 건너 요단을 건넜다. 마른 땅. 어떻게 마른 땅이 될 수가 있어요? 강물이 마르려면은 그건 그러니까 정말 마른 땅으로 바르게 건너갈 수 있도록 그렇게 딱 만들었던 것이죠. 그 요단강이 건너기까지 가장 큰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스스로 성결케 한 것. 두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호수아의 절대적인 믿음. 그리고 여호수아의 명령에 민족 지도자, 하나님 세운 민족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절대 순종한 제사장들의 믿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 깊은 물에 발을 내딛었던 제사장들, 그죠? 우리에게 전달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4장은 아주 간략한 겁니다. 건너가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각 매지파에서 앞에 12사람을 택하라고 이미 3장 12절에서 얘기했죠. 그들이 무엇을 할 것이냐. 그 요단강 중앙 들어가서 각 지파마다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돌을 하나씩 걸머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각기 이스라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을 취하여 어깨에다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될 것이다. 나중에 너희 자손들이 뭐라고 물어보면 7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 요단 바닥에 있었던 돌을 각 지파가 하나씩 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을 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고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만나를 먹였다는 걸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절이 되면 전부 다 그 집으로 나와서 그 얼기설기 집을 천장이 그 보이는 집들을 나무로 이렇게 보이고 하늘에 있는 그 별들을 보면서 자손들에게 그것을 가르친다고 그러죠. 지금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온전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가를 그 자자 손손 대대로 전달하기 위한 그런 계획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9절을 보면 요단 가운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선 곳에 12돌을 세웠어요. 그죠? 지금 이거 자기네들이 있던 곳에서 돌을 가져가서 그 물이 흐르고 건너간 그 지역에 요단 가운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선 곳에 12돌을 세워서 기념해뒀어요. 예, 참 흥미로운 것이죠. 자, 궤를 맨 제사장들이 여호와께서 여호와에게 명하신 백성에게 이르게 하신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일이 다 마침에 요단 가운데 섰고 백성이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의 백성이 목종인에서 건넜으며 그리고 미리 얘기했던 루벤 자손과 갓자손과 므낫세의 반지파는 무장을 하고 먼저 들어가서 앞서 건너갔어요. 그리고 4만 명이 미리 무장을 하고 옆에 건너가서 여리고 평지에 섰습니다. 그리고 5절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며 그의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들이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한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은 누구와 얘기를 했어요? 여호수아와 얘기를 했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달한 말들이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그 생존하는 동안 모세를 두려워했던 것 같이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18절 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매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안 요단이 본 곳으로 도로 홀로 여전히 언덕에 넘쳤더라. 그리고 그때가 언제냐? 정월 10일이죠. 정월 10일은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이 압비월, 니산월이라고도 하고요. 그 달로 시작을 하는 거죠. 여리고 동편 길갈에 갔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흥미로운 얘기죠. 그리고 아비에게 만약에 자손들이 묻거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해서 우리가 갈린 것이다. 23절에 그렇게 설명하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가게 하심과 같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라. 이런 이적과 기적을, 홍해를 갈리신 일, 요단강을 말리시고 건너신 일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 이스라엘 백성뿐이 아니라 모든 백성으로 오직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자, 5장까지 가겠습니다. 자, 5장의 핵심은 매우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3장에서는 요단강을 건너가는 하나의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거룩한 주님을 만나는 그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딱 하나예요. 그죠? 스스로 성결케 하는 것, 그리고 제사장들을 따라가는 것, 언약궤를 맨 자기의 보물을 맨 사람을 따라가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저 사람이 진짜 언약궤를 맺는가 좀 거리를 좀 두고 좀 살펴봐야 돼요. 그죠? 정말 저 입에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쏟아져 나오는 거야, 지 말이 나오는 거야를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파투 가면 사람에게 취해서 다 같이 멸망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5장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한 부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온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피라매 백성이 진중 각 초소에서 낫기를 기다릴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불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길갈에 대한 뜻이 나옵니다. 길갈. 나중에 엘리야가 이제 엘리사에게 야, 너 여기 있어. 그 얘기가 이제 나오잖아요. 그죠? 길갈에 섰더니 야, 너 여기 있어.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보내신다? 베델로 보내신다. 베델은 뭐예요? 창세기 28장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예. 야, 너 예수 믿었으니까 그냥 교회 그냥 됐어. 천국 들어가잖아. 그때 엘리샤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도 사시고 당신도 여기 살아계신데 내가 당신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베델로 또 가요. 하나님의 집으로 가죠. 근데 거기서 또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나를 또 여리고로 보냈는데 너 여기 있어. 너 이제 교회 다니니까 됐잖아. 그랬더니 또 똑같은 얘기를 하죠. 나는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요단으로 또 갑니다. 요단, 여리고로 갑니다. 여리고에서 또 그 얘기가 나와요. 야, 하나님께서 나를 요단으로 건너가게 하시는데 너는 여기 그냥 여리고에 있어. 여리고성이 이제 우리가 다음 주 6장부터 배우는데 여리고는 향기로운 땅이라는 뜻입니다. 요즘 봐보세요. 아주 아름답고 향기로운 땅은 전부 다
그 세상 사람들이 다 지배하고 있죠. 좋은 아파트도 그렇고 절간도 그렇고 그 정말 선정릉 쪽에 제가 가보면 정말 아름다운 절도 얼마나 아름다워요. 코엑스 그 뭐고 전부 다 좋은 땅, 향기로운 땅들은 지금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이것을 할례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를 해야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서 오는 동안 출애굽할 때는 할례를 했는데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 광야를 빠져나오는 그런 그 속에 있기 때문에 할례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5장의 1절을 보면 이제 2절을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난 자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그죠? 애굽에 나왔던 모세가 이끌고 왔던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할례를 받고 나왔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를 못 받아. 그 사람들만 지금 가나안 땅을 이제 요단강을 건넌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이제 길갈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의 수치가 굴러갔다. 그 길갈의 이름이 그렇게 하나님이 얘기를 했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이제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죄인이라는 수치는 다 굴러가 버린 겁니다. 그죠? 근데 이것이 어디에서 있는 건가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있었던 건가요? 건넌 후에 있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그죠? 여러분들은 어때요? 지금 죄의 모습을 다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할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의인이라고 했지만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치가 되셔서 신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의 부끄러운 것을 다 해결해 놓으신 것이죠. 10절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을 쳤고 그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킨 겁니다. 그리고 그때서부터 이제 유월절 이튿날 그 땅에 소산을 먹되 무교본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때부터 그 땅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소산을 먹은 날에 만나가 그쳤던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은 거예요. 그죠? 자, 이제 갑자기 근데 누가 나타났습니다. 13절 보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어떤 군대 장군 같은 사람이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 천사 같았으면 그냥 천사구나 할 텐데 지금 갑자기 그 땅에 들어오자마자 군대 장관 같은 사람이 칼을 들고 있으니까 우리를 위한 사람이냐 아니면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그가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런 말도 다니엘서에서 오죠. 누가 얘기를 해요? 미가엘 천사가 내가 바사군에게 맞춰서 21일 동안 맞췄다가 묶여있다가 이제 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주여,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날에 그대로 행했더라. 이것은 출애굽기에서도 있었던 일이에요. 그죠? 출애굽기 3장 5절에 그 광야,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있을 때 그 가시떨기 나무에서 막 불꽃이 일어나요. 그래서 뭔 일이지 하고 모세가 갔더니 너 거기서 신 벗어. 네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라고 그랬죠. 왜 여호수아에게도 이 그 군대 장관 이분이 곧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그죠? 왜 필요했을까요?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그 안식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은 언제 여호수아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14장에서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죠? 그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군대 장관이 직접 나와서 거룩함이라는 건 내가 성결하게 함으로써 온전히 성결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스스로 성결하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범위예요. 그죠? 그러나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 신을 벗어라. 이 말은 이제 내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이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길갈에서 벗어났다는 건 뭐예요? 이제 내가 할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그 약속에 들어간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모든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것이 끝났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건 언제 시작된 걸까요? 언제의 계획인가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고, 내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데, 이들은 사람이 혈통이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수치가 다 없어졌어요.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스스로 선결하는 거. 스스로 선결하는 건 회개밖에 없잖아요. 그죠? 주여,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만세전부터 나를 예정하시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는 죄의 고백. 그죠? 그러나 내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신을 벗는 겁니다.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신을 벗었다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노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내 자의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거룩한 땅에서 그렇게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우리로 만들 수 있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스스로 성결케 하는 것은,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은 회개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이지만, 거룩함에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스도의 종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나의 길이 아닌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장까지의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나도 우리 교회에 정말 12지파에서
그 사람들이 나와서 그 12 기둥을 돌을 세운 그런 영원한 징표를 만드는 것처럼 석스미스 목사님이 그 12 제자들을 세워서 오늘 갈보리 촛불의 뿌리가 지금까지 흐르고 있듯이 나도 우리 교회에서 그런 증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하고 다음 세대까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떤 능력으로 역사하셨는지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저는 기도하고 또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우리 앞에 군대 장관이 서 있습니다.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 하셨으니 주님 벗을 것입니다. 내 인생이지만 내 인생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주께서 펼쳐놓으신 길, 주께서 모든 걸 다 해놓으셨으니 내가 스스로 회개하고 내가 성결케 한 후에 주께서 펼쳐놓으신 길로 주님의 계획대로 살겠습니다. 주의 신을 거두지 마소서. 주의 말씀을 더하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더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 권능을 지금도 체험케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을 축복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설레임과 감동을 받는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참여하는 이 젊은이들을 복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People need the Lord. People